갓자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나중에 서편 땅도 므낫세 절반이 또 소유합니다. 그 사람들은 딱 뭐라고 하냐면, 야, 저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는 서편 땅 안 먹겠습니다. 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좋아, 알겠어, 너에게 줄게. 대신에 니네가 땅 차지했다고 니네가 저쪽 서편 전쟁하는데 불참하면 안 돼. 전체 동참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도 분배가 됐고 이미 전쟁의 승리가 기선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거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미 다 녹아버렸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밀어붙이면 돼요. 전략 전술을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갑자기 굉장히 독특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보이셨다고요. 이게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단지 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실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아셔야 된다고요. 여호수아가 신참해요. 모세를 뒤를 잇자 새로운 놀라운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하잖아요. 4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람이고 모세에 따라서 40년 동안 지금까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앞에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증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리더가 바뀌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수많은 신진 세력으로 모세 추종자들이 있었겠죠. 곳곳에서 말이 나왔을 겁니다. 전략 전술을 하나 짜자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겁니다. 매복에서 치자, 아니다, 정면 승부다, 인해 전술로 가자. 곳곳에서 말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하는 첫 번째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부담을 많이 가졌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쓸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한 명에게 지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넘어서기만 하면 돼. 네가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무척 긴장하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와야 될 수도,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위기에 뜹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전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 뜻대로만 따라오면 너희가 이제는 이 비전 충분히 가질 수 있어라고 선포하는 전쟁이 여호수아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이라고요. 자 보세요. 단지 나팔을 불고 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돌아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보세요. 위에서 무기를 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를 돌으라 그럴 때 무기를 든 장병들이 지키면서 진법을 짜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앞에 제일 먼저 서면 그 뒤에 바로 나팔 서고 궤 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줄줄이 장점들만 무기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까지 줄줄이 따라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어떻게 돌아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이스라엘 성을 돌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있다가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나면 죽어요. 전략적으로 보세요. 첫날 돌았을 때는 이스라엘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매복잘전일 거야. 쟤네가 우리를 꿰내려고 그럴 거야. 둘째 날 돌았을 때는 속지 말자. 셋째 날 돌았을 때는 좀 이상한데? 쟤네 왜 저러지? 넷째 날 돌았을 때는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전쟁에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근데 그 같은 패턴이 전혀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아이들까지 다 대동하고 그리고 돌아요. 그때 만약에 중간에 기습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방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분 나팔을 보면 알아요.
제사장이 원래 전쟁에 나갈 때는 은나파를 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전쟁을 알리는 신호예요. 근데 지금 오늘 뭐예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인 거예요. 이게 언제 부는지 아세요? 안식년이나 성전에서 찬양할 때 쓰던 겁니다. 구원을 선포할 때 쓰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서가지고 매일 적진 앞에서 이게 도대체 가능하겠냐 하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시죠.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야 된대요. 내 아이들까지 다 다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생명까지 다 목숨 걸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삐끗 잘못하면 다 죽을 판국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샤마 그러는데요. 야단스럽게 떠들다. 불평의 곳곳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저 새로 신참이 오더니 저게 아무래도 개념이 없이 모세 같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대. 어떻게 내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나간다는 말인가?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곳곳에서 나올 수 있죠. 이게 전쟁의 전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저 어린 것이 저런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잠잠해. 잔소리하지 마. 잠잠해. 소리 내지 마라. 그러면서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을 매일 아침같이 반복된 패턴으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돌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하고 다 알리려고 나팔을 크게 불어요. 우리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다가 공유하는데 이 비전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목숨 걸고 공유해. 예전에는 니네 40년 전에 니네 전 세대들은 뭐였어요? 목숨 못 걸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네, 뭐예요? 이 비전 공유하려면 니네 다 목숨 걸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단 한 명도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따라. 주의 뜻이니까 내 뜻이니까 따라. 그리고 돌았다고요. 그냥 돌면서 불평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보면서 째려보는 사람, 막 저시 리더라고 막 이러는 사람. 하나님 그 모든 거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죠. 이 목숨이 이 가족 전체를 걸고 도박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 공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준 거 니네 다 목숨 담보하고 걸어봐. 내가 이겨내는지 이뤄내는지 안 이뤄내는지 니네가 지켜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합니다. 그러고 돌았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동참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았죠. 만약에 떠들고 불평하고 잔소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졌든지 망했든지 다시 그 비전을 가나안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불평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라. 안 될 것 같지? 너희 생각은 안 될 것 같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다 죽을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했잖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비밀이에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저 성이 무너진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때 비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그 비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 모두가 공유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순정 가운데 그 놀라운 비전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비전 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명령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 합니다. 외치라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외치라는 그날에 전체가 그 일주일 동안에 그 한을 품고 진짜 아이들 목숨 가운데 그죠? 그때 살아남는데 눈물 안 흘리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외쳤어요. 주님 외쳤다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요? 드디어 이때인가요? 외쳤다고요. 내 아이들 목숨 담보로 내 목숨 담보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외쳤다고요. 외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누가요? 목숨 걸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게 여리고 성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비전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의 비밀은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차질을 빚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오히려 이성적인 생각이 차질을 빚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성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와서 돌고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여호수아가 될 거냐는 거죠. 제가 먼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모두가 따라올 때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